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장식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보다 항상 앞서가요. 우리 태경이는. 아니요.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신약 성경 395쪽. 어떤 성경은 345쪽 그렇게 돼요.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다 찾았나요?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345쪽) 찾아보세요. 골로새서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세요? 글쎄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그럼 뭐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시간이네, 그지요? 맞죠? 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니까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받는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학교를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마다 모인다고 해서 주일 학교라 그래요.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책이요. 성경책입니다. 이러면 더 좋겠다. 성경 이러지 말고 성경책입니다. 주일 학교 가르치는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왜 배워야 되느냐? 목사님은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의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따라 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실해야 돼요. 배우는데 확실하지 못하면 그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고 너는 옆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누구는 배우고 너는 할 때 배우고 또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확신하게 해서 거하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우고 뭘 확신해야 되냐라고 하면 14절에 보세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할머니가 가르쳐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다 그래요. 어려서 몇 살부터일까? 1살? 뱃속에 있을 때도 돼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어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요 뱃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태교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엄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서는 정말로 갓난 아기일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머니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럼 성경을 왜 가르쳐요?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자, 우리는 무슨 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일 학교인데, 주일 학교. 일요일마다 모인다 해서 주일 학교예요. 예, 주일 학교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학교예요?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뭘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원래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자, 유치부 어린이들은 혼자서 못 읽으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읽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동화책은 많이 읽어줄 거예요. 또는 뭐 Y 시리즈,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한국사, 세계사 이런 거는 막 뒤따 사가지고 책장에 가보니까요, 책장 한 벽이 가득이라. 공부하는 이야기 책들은 한 거. 그런데 뭐예요? 성경 그림책은요, 있을 똥말똥 안 보여.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니까 어린이들 있는 집안에 책장 가득히 세상 공부하는 것은 가득 쌓여있어. 와, 저거 몇백만 원 들겠다, 돈이. 제 집에 가서 봤죠, 어제. 그런데 너희 집에는 못 봤다, 책을. 사실은 다행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은데 성경 가르치는 책은요 거의 없어요. 회개하세요, 엄마들, 아빠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세상 공부시키는 거에 100분의 1만, 그러니까 100시간을 가르친다면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가르치면요, 성경 안에는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시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는 성경 공부를 시키더니 아주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애들도 성경 공부 시켜야지. 실제 목사님이 아는 어떤 분인데요, 저 시골에서 목사님 하셨어요. 시골이니까 학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읽을 책도 많이 없었어요. 성경만 부지런히 읽혔대요. 그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동기래요. 신학교 동기가 많아서 그 사람이 신학교 동기라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요, 그렇게 시골에서 막 혼자 아무 학원도 안 갔는데 이화여대 갔대요. 그 유명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학교 갔다고 전에 뉴스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성경 공부 시켜서 우리 아이 좋은 데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은 뭘 배우느냐? 오늘 한 가지만 딱 아세요.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5절 다시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의 핵심은 여기 나와요.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 기름 받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마다 믿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바위에 가서 우리에게 아들을 얘가 못하는데 아들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바위에 가서. 또는 나무에 가서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성경학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느냐라고 하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이런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장례식에 3번 갔어요. 장례식 하루에 2번 또 1번 갔는데, 여러분 박정구 지사님 아세요? 박정구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경주에서 장례식을 치렀었어요. 그래서 박정구 선생님은 이제 고아예요. 근데 고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요, 우리가 다 형제가 되기 때문에 100명을 받았어요. 형제를. 아빠는 한 분,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 형제를 100명이나 받았고요, 집을 100채나 받았어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집사님, 나 이 집에 가서 좀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하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나 이 집에 가서 좀 방 하나 내주세요 근데 방 안 내주면 그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부모와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오면 100배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의 집을 얻은 거잖아요. 부자예요 이제? 네, 아멘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자 아세요? 감자? 네. 이 감자가요, 감자가 이래 있으면 감자에는 이 눈이 있어요. 이 씨가 있어요. 감자에 눈 씨가 있는 거예요. 이 감자에 이렇게 씨가 있는데, 이 감자가 그러니까 감자를 수확해서 놔두고 이제 내년에 심으려고 하면요, 겨울을 지나면 감자가 쭈글쭈글해져요. 한쪽에는 습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감자를 칼로 잘라요. 칼로 잘랐는데 어떻게 자르면 요 눈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땅에 심으면 이게 한쪽에는 막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감자의 요 생명의 신운만 있으면 땅에 딱 묻으면요, 이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밑에 이런 감자가 줄줄줄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져요. 할머니가 되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요. 몸도 막 냄새가 나요. 이제 막 썩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죽잖아요. 땅에 묻히면 그냥 썩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서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썩지 아니할 놀라운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감자가 쭈글쭈글하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냄새가 나더라도 생명의 심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데, 감자가 아무리 싱싱해도, 정말 싱싱한 감자, 정말 하나 이건 쭈글쭈글한 거예요. 하나도 안 쭈글쭈글하고 싱싱한 감자인데 이걸 땅에 묻으면, 뭐가 없으면, 감자에 신운이 없으면 땅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재림도 부활은 해요. 생명이 없는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나는데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게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자예요, 감자. 뭐가 없는 감자? 씨가 없는 감자, 신운이 없는 감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예요. 목사님 농부예요. 감자 신운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씨가 아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뿌려놓으면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하면서 물을 주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전도사님 오실 텐데 한 달 뒤에는 이제 전도사님 또 설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집에 안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 2부 순서로 이러면 게임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2부에는 위에 이제 2층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요. 남아있는 친구들은 2층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에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좀 공간을 하나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또 전사님하고 공부 11시부터 12시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너무너무 많이 배운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뭘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요. 장차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고 사라져요. 그런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기면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은호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최고의 인기가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어서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올해부터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을 알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